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 살펴볼 요한복음 9장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등장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간단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9장의 말씀 전체가 중간에 끊거나 일부분만 떼어내지 않고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본문으로 보고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복음 9장을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로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어떤 방향으로 전체의 맥락이 흘러가도록 9장 전체를 기록하게 하셨는지 오늘도 함께 본문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기 위해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첫 내용은 1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고 제자들이 그 사람의 소경됨에 대하여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예수님께 묻고 그에 대해 대답하시는 말씀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보게 하시는 내용이 9장을 시작하는 첫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첫 내용이 8절부터 13절에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아가는지 그 흐름과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이웃 사람들이 등장하고 눈을 뜬 이 사람이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서로 이 사람이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서로 말하자 그 소경이었던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당연히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라고 묻고 예수란 사람이 자신에게 명한 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다 라고 말하니까 그가 어디 있느냐 라고 사람들이 묻고 이 사람이 모른다 라고 답하는 그냥 충분히 예상되는 전개와 흐름이 8절부터 12절까지 이어졌는데 이렇게 뭔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내용에 쿵 하고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13절의 설명으로 두 번째 내용인 8절에서 13절의 내용은 끝을 맺습니다. 13절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7장 8장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신 분이라면 바리새인들? 이거 뭔가 큰 문제가 벌어지겠는데? 라는 당연한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7장에서 초막절에 성전에서 대놓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하속들을 보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후에도 여전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건수를 잡기 위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은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던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돌아갔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성전 연복의 앞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내가 너를 위해 증거하니 너의 증거는 참되지 않다라고 여전히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들이 여기 9장 13절에 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데려가 바리새인들 앞에 서게 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나누는 대화와 그 결과가 기록된 내용이 14절에서 34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이 어떤 문제와 충돌로 확대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구절인 14절은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5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미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일이 발단이 되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었고,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살벌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었던 7장, 8장에서의 장면들을 보았던 우리는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14절을 보며 야, 이거 뭔가 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불안한 예측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눈 뜬 사람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냐? 라고 묻고 그 사람이 자신이 눈을 뜨게 된 과정을 말하자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시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라고 묻고 그는 선지자이다 라고 그 눈 뜬 사람이 대답하는 내용이 14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23절은 이 사람이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사실 그 자체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번에는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정말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지를,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된 것인지를 묻고 확인하지만 그 사람의 부모는 자신들이 혹시라도 출교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는 자신들은 모른다라고 장성한 자기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말하며, 그러나 이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분명히 맞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18절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다시 그 눈뜬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너를 고쳐준 예수는 죄인이라고 말하자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라고 말하자 또다시 묻기를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라고 다시 묻자 그러자 이미 말했는데 왜 또 묻느냐라고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 라고 이 눈뜬 사람이 다시 되묻자 그렇게 말하는 이 눈뜬 사람에게 욕을 해대며 너나 그의 제자이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격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자 이 눈뜬 사람이 당신들 이상하다라고 답하며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도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라고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정말 이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는 우리의 속을 뻥 뚫리게 하는 답변으로 이 장면을 보고 읽는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러자 이렇게 한 방 먹은 이 사람들이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라고 따지며 이 사람을 쫓아내어 버렸다라고 34절은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9장의 내용이 끝이 나도 될 만큼 사람들이 이 눈뜬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을 때만 해도 뭔가 큰 문제가 일어날 것만 같았었는데 정작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는 사이다 같은 발언들을 시원시원하게 내뱉으며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내어 쫓기기는 했지만 이러한 결과를 보고 읽는 우리들이 기꺼이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을 만큼 이러한 속 시원한 장면으로 9장의 본문이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쫓겨난 이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과 그 장면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고 그들에게 답하시는 35절에서 41절의 내용이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9장 전체 본문의 결론으로 9장의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34절까지 전개되어 왔던 지금까지의 내용들의 결론으로 기록해 놓으신 35절에서 41절의 말씀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에서 34절의 모든 본문이 가리키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35절은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고 그 쫓겨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인자라는 말 앞에 그라는 정관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인자를 믿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즉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바로 그 인자, 구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때가 되면 세상을 심판하실 바로 그 메시아이신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바로 그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고 이 사람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즉 주여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신 그 인자가 누구라고요?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내가 본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바로 그 인자이다 라고 대답하시자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바로 고백하며 그 인자이신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흥분되고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9장 전체의 내용 중에서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본문이 끝나도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9장의 결론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반전의 결과가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9장의 내용의 반전이 시작이 되는 39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자 이 말씀에 반응하는 다른 사람들이 40절에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눈을 뜬 그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고 40절에 말합니까?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라며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지는 설명이 없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아마도 16절에서 바리새인 중에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라고 말하며 그래도 조금은 예수님을 두둔하는 듯한 말을 했던 그 바리새인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소경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자를 만나서 나누신 놀라운 내용의 대화와
그 눈뜬 사람이 예수님을 그 인자로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도 예수님 곁에서 분명히 함께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께 우리도 소경인가? 라고 원문을 다시 번역해 보면 우리는 역시 소경이 아니죠?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들의 질문을 야기시킨 39절의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종류의 대상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고 두 번째는 보는 자들에 대해서 하시는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하시는 심판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는 것이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시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쨌든 이들의 귀에 소경되게 하신다라는 한마디의 말이 들어왔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말에 대해 반응하며 예수님께 우리는 역시 소경이 아니죠? 라고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반전의 대답을 41절에서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보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들이라고 자신들을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심판대로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들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이 표적을 통하여 나타내신, 이러한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은 전혀 못 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바로 그 인자이심을 직접 밝히셨고 그 소경되었던 자가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린 사실을 바로 자신들의 눈 앞에서 분명히 보았으면서도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들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정작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나타내신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바로 그 인자이심을 직접 나타내시고 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고 믿고 엎드려 경배하는 이 눈뜬 자의 모습을 자신들의 눈 앞에서 보고 있었음에도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거린으로 살았던 이 눈뜬 사람이 분명하게 보았던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정작 그 당시에 온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경건한 사역자들이었던,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들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정작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은 전혀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드러난, 이것이 바로 9장의 마지막
내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 9장 전체를 한 내용의 말씀으로 보고 읽도록 기록해 놓으신 이 전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결론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신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고도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이 표적을 통하여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낮은 동안, 즉 아직 이르지 않은, 그러나 이제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의 그 때가 오기 전까지 아직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여전히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즉 이러한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바로 그 인자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지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거린으로 살아왔던,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그 표적을 통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행하시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보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다니엘서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인자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당대의 존경받는 보수적인 학자들이었고 사역자들이었던,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들이라고 자부하며 확신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을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전혀 보지 못하는, 자신들은 본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전혀 보지 못하는 소경된 자들로 판명된 정말 충격적인 9장의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타내신 일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전하는 오늘날의 사역자들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이 9장의 말씀을 기승전결이라는 분명한 구성과 결론을 향해 한 방향으로 모든 내용이 흘러가 집중하도록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신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백한 9장의 전체 맥락을 통하여 분명하게 가리키시며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은 사역자로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일을 보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정작 9장 전체의 이러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며 말씀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명백한 뜻과 의도를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러나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들이라고 확신하며 자부하고 있는, 그래서 이 9장의 결론의 말씀대로 이러한 사역자들은 자신들은 본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보지 못하는 소경된 자들이라고 실상을 드러내시며 판정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심판의 당사자들은 아닌지 심각하게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정말 충격적이고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원래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전혀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지만, 이 요한복음 9장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이 표적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과 분명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 자들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날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일, 즉 이러한 표적을 행하시는 이 예수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이 예수가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인자라는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된 자들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바로 그 인자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믿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러한 그 인자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렇게 이 9장 전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 자들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요한복음 9장을 하나의 전체 본문으로 보고 읽도록 분명한 기승전결이라는 구성과 모든 내용들이 이러한 결론 부분을 향하여 보도록 명백한 흐름의 맥락으로 기록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며 말씀하시려는 것인지를 전체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보고 듣고 읽고 있으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은 이 요한복음 9장을 보고 읽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뜻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일이라고 자신들은 그것을 보고 있는 자들이라고 나름대로는 확신하며 자부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전체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고 계신 것은 전혀 보지를 못하는, 혹시 이렇게 자신들은 본다라고 자부하며 확신하고 있지만 실상은 소경된 자로 드러난 이런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 속에 여전히 속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놀랍게도 이런 모습은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과 예수님 당시의 사역자들이었던 많은 바리새인들에게 팽배했던, 그리고 오늘날의 저를 포함한 사역자들도 절대로 예외일 수 없는 정말 심각하고 두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선택은 우리 자신들의 선택에 분명히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41절 마지막에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는 경고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일을 본다라고 주장하며 확신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소경된 자들이다 라고 판명된 자들은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이 중요한 경고에 대하여 8장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아직도 거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은 바로 너희가 나를 찾다가 결국 너희 죄 가운데서 그대로 죽을 것이라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자신들의 어찌할 수 없는 죄로 인한 영원한 심판과 죽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케 하심을 입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그대로 죽어 자신의 죄로 인한 그 심판을 그대로 다 받게 될 것이라는
정말 두렵고도 무서운 경고를 하시며 이러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있는 우리를 원래는 보지 못했지만 보게 된 자들의 자리로 초청하며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요한복음 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과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온리 바이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